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먼 지음, 박상은 옮김,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언어 4번째, 봉사. 연초 어느 날이었다. 폴 브라운은 정기검진을 위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예년과 다름없어 보였고 늘 하던 식으로 말을 꺼냈다. 아드님은 잘 지내나요? 따님은요? 부인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으며 내 대답에 귀를 기울였다.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 폴은 42살로 미혼이었다. 결혼을 하려고만 들면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늘 바빴다. 그래서 좀처럼 결혼할 엄두를 낼 수 없었고 그런 데서 오는 고민을 내게 털어놓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결혼이 불가능해요. 저는 일주일에 75시간을 일하는데 그런 걸 참아줄 아내는 없을 테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일과를 말씀해 보시죠. 공식적으로는 아침 8시 30분에 하루가 시작되지만 저는 대개 1시간 일찍 학교에 갑니다.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수업을 하고 3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 혹은 더 늦게까지 개별 지도를 해요. 제가 맡은 학생들 중에는 기본적인 산수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가 부끄러워서인지 그들은 모르는 게 있어도 아는 체 하고 대충 넘어간답니다. 수학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이 불가능한데 그 아이들은 개별 지도 없이는 수학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수업 시간에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부류의 아이들이지만 1대1로 가르치면 아는 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울 수 있지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보수가 주어지는 일이 아닌지라 그걸 이해해 줄 아내는 없을 거예요. 폴은 밤 늦게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7년간 계속해왔다.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 아직도 소수를 퍼센트로 바꿀 때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겨야 할지 오른쪽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아이들을 오랜 시간 지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저는 주님, 소수점을 어느 방향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 칠판에 알파벳을 쓰기 시작했지요. A, B, C, D, P까지 써 내려간 다음 D와 P에 밑줄을 그었어요. 저는 D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 소수를 퍼센트로 바꾸려면 저는 P를 가리켰어요. 소수점을 어느 방향으로 옮겨야 할까요? 학생들은 오른쪽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P 쪽으로 가서 말했어요. 퍼센트를 소수로 바꾸려면 소수점을 어느 방향으로 옮겨야 할까요? 그러고는 D를 가리켰어요. 학생들은 왼쪽이요 하고 외쳤어요. 저는 학생들이 이해했음을 알았어요. 3주 후에 시험을 쳤는데 그들은 실제로 시험지 제일 위쪽에 알파벳을 쭉 써놓고는 D와 P의 밑줄을 그어 놓았더군요.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폴이 말을 이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그로 인해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리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시간을 들여 학생들의 공부를 도왔기에 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생활 지도 문제로 골치 썩을 일이 없어요. 학생들은 제가 그들 편인 걸 알고 서로에게 브라운쌤을 귀찮게 하지 마. 브라운쌤은 우리 편이니까 하고 말한답니다. 나는 기억한다. 사실 나는 폴에 관한 많은 것을 기억한다.
폴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암 투병 중이던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7 자녀를 돌봐주실 것을 기도한 후 세상을 떠난 것도 기억하고, 폴이 수학 교사가 되려는 꿈을 안고 대학에 진학한 것도 기억한다. 대학에서 폴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었다. 그는 전공을 수학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꿨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할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커뮤니케이션 회사에 다니다가 원래의 꿈을 쫓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수학으로 학사, 석사 과정을 밟았다. 폴의 주된 사랑의 언어는 봉사다. 수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개별 지도하는 것이 폴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내가 폴의 사랑의 언어를 지켜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회사에서 일할 때 폴은 그가 다니던 교회의 음향 장비를 다루고 목사님의 설교를 편집해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보내는 이 일을 일주일에 20시간씩 자원해서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의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 폴이 결혼을 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가 결혼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봉사는 그의 고유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곧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마더 테레사. 주된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인물 중 한 명은 마더 테레사다. 아그네스 보야지우는 10대 때 그녀의 고향 마케도니아의 스코페에 있는 예수회 성심교구의 한 가톨릭 청년회에 가입했다. 18살에 아일랜드로 건너가 로레토의 성모 수녀회에 입회하였고 3달 뒤에 인도의 캘커타로 파송되었다. 그 후 다시 히말라야 인근의 다르질링으로 파송되었으며 1937년 그곳에서 종신 서원을 하고 테레사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주로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다니는 캘커타 유일의 가톨릭 여학교에서 9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뒤 테레사 수녀는 다른 소명을 의식하게 되었다. 나는 수녀원을 떠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며 그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로레토 수녀회를 나오는 것은 내가 소명을 좇아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온 것보다 더 큰 희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건 소명이었으니까요. 나는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지만요. 마더 테레사의 예전 학생들 몇 명이 그녀를 찾아왔고 그들은 나중에 사랑의 선교회로 발전한 모임의 주축을 이루었다. 마더 테레사는 그녀가 처음 발견한 사람들, 즉 캘커타의 공원에서 사는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위생 습관과 알파벳을 가르쳤다. 사역에 대한 청사진은 없었지만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다. 그것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대로 일을 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지요. 마더 테레사는 길가에서 죽어가는 여인을 보고 그녀를 집에 데려왔다. 그리고 곧 임종자의 집을 개설하여 사람들이 평화롭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후 그녀는 버려진 아이들을 발견하고 어린이를 위한 집들 중 첫 번째 집인 시슈 브하반을 열었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나 환자의 집, 에이즈 환자의 집, 미혼모의 집을 시작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그녀는 상금을 개인 소유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받았으며 상금 전액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다. 마더 테레사를 특별히 이타적인 사람으로 여긴다면 이는 그녀의 삶의 중심 메시지를 놓치는 것이다. 그녀의 말대로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가 누구든 우리에게 그들은 그리스도, 지극히 가난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취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고, 사랑의 선교회는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도울 때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돕는 것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마더 테레사는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만질 때 우리는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돌보고 찾아가고 입히고 먹이고 위로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 나 환자들,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섬길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섬겨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봉사는 그 본질에 있어서 영적이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고 반영하고자 하는 빛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르는 길이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랑이고 나누고자 하는 기쁨이고 내 주위에 심고자 하는 평화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했다. 봉사와 더불어 사랑은 마더 테레사에게 희생을 의미했다. 그리고 희생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이었다. 참된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낳기 위해 고통을 감내합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함께 하자고 청할 때 그녀의 초청은 대개 봉사로 표현되었다. 나는 우리 일을 좋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선교회의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라면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훗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단지 돈을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맙시다.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가난한 이들은 우리의 봉사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 곧 풍성한 사랑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녀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더 테레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선교 수사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인데 한 젊은 수사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수녀님, 제겐 특별한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환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제 전 존재를 그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제 마음을 끄는 일도 없을 겁니다. 나는 그가 진정으로 나 환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윽고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잘못 생각하신 게 있는 것 같네요, 형제님.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일은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일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님이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형제님이 그분께 속해 있음을 표현할 수단을 주신답니다. 마더 테레사는 영적 필요를 돌보는 것이 물질적 필요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았다. 우리에게는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 슬럼가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을 물질적, 영적으로 도와야 하는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단지 병자를 씻기고 먹이고 그들에게 약을 주는 일일 뿐이라면 센터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들에게 다가갈 기회입니다. 최고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인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최고의 봉사를 통해 인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다. 아그네스 보야지오 역시 10대 시절에 그런 사랑에 응하며 신실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더 테레사가 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고도 남으실 분이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선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봉사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신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40년간의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음식과 물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과 아버지가 사랑으로 하시는 일을 동일시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성육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섬김, 봉사라는 행위를 통해 그분 말씀의 진실함을 입증하셨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의 전생에는 봉사하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들의 예로 가득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부활한 후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볼 때 우리는 그 기적들이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임을 안다. 병자를 낫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의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 표현이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도 3번 있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같은 섬김의 행위들이 반영되어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인류에 대한 봉사로 여기셨으며 이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그분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하신 말씀에도 잘 드러난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명확하게 이해했다. 여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글이 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선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그분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죽고 부활한 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는 것이다.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봉사를 반영한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본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인생의 갈림길이 되신다. 많은 사람들이 복종의 길을 택한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마음을 들이고 종으로서 겸손하게 그분을 뒤따른다.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겸손에서부터 섬김의 리더십, 그분의 희생적이고 자발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봉사로 표현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봉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데 커다란 동기를 부여한다.